신명기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은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아멘. 출애굽기와 민수기에도 반복이 돼서 우리가 몇 번 봤던 내용인데요. 레위인들은 분깃과 받을 몫이 없고 기업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주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분깃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몫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몫이 있어야 되고 기업도 있어야 됩니다. 거기로부터 나오는 삶의 필요들, 공급되는 것들이 있어요.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그것을 통해서 공급을 얻습니다. 근데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직접 그 공급이 되시겠다라고 합니다. 누가 더 좋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자기가 일한 만큼 땅에서 그 공급을 얻는 다른 지파들이 좋을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얻는 레위인들이 좋을까? 믿음의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레위인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이런 뭔가 좀 더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라는 뜻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그 신앙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본이 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이걸 알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그래서 분깃으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사는지, 어떠한 공급을 얻고 어떠한 돌봄과 은혜를 누리는지, 이 땅의 분깃, 이 땅의 기업이 없어도 어떻게 돌보심을 받고 공급을 받는지 이런 신앙의 본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지파들도 땅에서 공급을 얻으며 살지만 이 동일한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기업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구나 하는 이 믿음을 레위인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레위인들이 먹게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의 화제물 그리고 그 기업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의문점이 하나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화제물은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태우면 먹을 게 남을까요? 이 단어만 보면 그 의문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의미하고자 하는 건 태웠을 때 나는 향기입니다. 그래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제물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의 제사의 제물도 의미해요. 레위기나 우리 말씀 기억해 보시면 여러 가지 영역의 제사장의 그 목들이 있었습니다. 태워서 드리지 않는 부분, 태워서 드리지 않는 제물, 이것들이
이들에게 향기처럼 올라갔던 하나님께 올라갔던 향기처럼 주어졌던 그 제물이 제사장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의무는 그 기업을 먹는다인데요. 우리가 앞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레위인의 기업입니다. 이거 말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 먹는다예요. 이거 말이 안 되죠.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에서 바쳐진 것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네, 자세하게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의미들이 있고요. 잘 아시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체적인 공급이 이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정말 세밀한 공급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업이다라는 그런 믿음만 가지고 살아라, 그 믿음의 영역뿐만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도 채우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그래서 주시는 은혜, 그로부터 오는 공급,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업은 영원한 기업,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은혜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또 그러셔서 이제 우리의 이 땅의 삶도 채우시고 또 우리의 영도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이 땅을 살면 우리 안에 어떤 믿음들, 어떤 생각들,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우리 안에 불안이 사라질 겁니다. 공급처가 완벽하니까요.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또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이 좀 부족해도 또 다른 공급이 있겠지. 일이 잘 되지 않고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있겠지. 그렇게 돌보시고 공급해 주시겠지, 채우시겠지 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무엇이 부족하고 없어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불안하지 않고 없는데 불안하지 않다는 건 결핍을 안 느끼는 건데요. 결핍을 안 느끼면 안 느낄수록 우리가 천국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 에덴에 속해 있던 그 처음 창조의 모습과 가장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풍족하고 아무 결핍도 없었으니까요. 불안하지 않고 결핍을 느끼지 않고 괜찮아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좀 더 나아가면 탐욕 사라집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들. 그래서 우리가 탐욕과 욕심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가질 수 있는 믿음은 15장에 손으로 움켜쥐지 말고 손펴서 나누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이런 넉넉함도 생기고 평안함도 생기고 불안하지 않고 이런 은혜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생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업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면 이것을 누가 보냐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이 되었던 것처럼 믿음의 형제들 중에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그 은혜의 모습들이 이제 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도 볼 거예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급으로 삼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증명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레위인에게 주시는 규례이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다. 이 믿음을 이 땅 가운데 잘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절까지 읽었는데 2절 마지막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심과 같으니라. 그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업이다. 우리가 듣는 말씀 말고 내가 직접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이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진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직접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주어졌는가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어, 네,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시고요. 레위기에도 한번 나오는데 좀 종류가 살짝 다르긴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공급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고요. 4절에 보면 처음 거둔 곡식, 처음 깎은 양털이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통로로 제사장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올라갔다 다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질 자체는 이렇게 제사장에게 주어지는데 4절에 보면 양털이 있습니다. 이건 제사장들의 의복을 해결하는데 또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시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얻게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규례로 주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구체적인 규례가 아니었으면 모양새가 좀 이상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뭔가 얻어먹고 빌어먹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양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들이 거룩한 권리로 이것을 받고 또 얻고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참 섬세하고 사람들 그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염려하시면서 참 세밀하게 규례를 주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하나님의 디테일이 참 은혜로운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을 고려하셔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음성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레위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런 것을 넉넉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누릴 수 있구나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이 규례를 주셨을까?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일을 잘 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거기 집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어 주실 것이 분명하고요. 동일한 공급과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럼 왜 그러시는가를 우리가 알고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사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구하고 그 나라를 위해 잘 살면 하나님이 더하시고 공급하시겠구나. 그렇게 책임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은혜, 이런 믿음의 원리들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세하게 제사장의 몫을 말씀하셔서 또 얻게 되는 유익이 있는데요. 하나는 다른 지파들의 입장에서는 불평이 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도와야 되냐, 무엇까지 주어야 되냐 이런 논란들, 이런 불평들이 사라질 수 있고요. 제사장들 이걸 받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거기까지가 정당하다라고 구체적으로 해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공급을 바르고 선하게 누리는 것도 우리의 책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것도 말씀을 참 디테일하게 해주신 거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우리의 본성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선하고 거룩한 것을 나쁘고 더럽고 욕심의 도구로 삼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 우리가 18장까지 지나오고 있는데 앞서서도 지나온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영역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선한 의도로 주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인데 악한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염려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선하고 거룩한 것을 자신의 욕심의 도구로 삼지 않도록, 그래서 거룩하게 지켜져야 되는 것들이 더럽혀지고 변질시켜지지 않도록 주시는 은혜를 겸손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규례가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들, 특히 레위인들은 되게 궁핍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어긴다고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욕을 먹을 뿐이지
법적으로 엄청난 제재를 당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해야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화제물, 이스라엘이 순종해야 줄 수 있는 3, 4절의 그런 제물들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또 예배 가운데 나오는 제사장들의 목, 여기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주어져도 결국 그 신앙을 고백을 잘 살아내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이런 숙제 같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어긴다고 우리가 어디 잡혀가거나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사회에 사회적으로 욕먹지도 않습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결국 우리의 고백이고 순종의 영역, 하나님 보시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 삶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 같이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 한 가지 상황을 들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먼저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이 한 가지 상황이 주어졌는데요. 이 상황을 잘 이해하려면 6절의 맨 첫 줄에 나오는 앞부분에 나오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 예루살렘에 중앙성소가 있어요. 우리 12장 묵상할 때 봤던 중앙성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역하는, 거기서 일하는 레위인들을 제외한 이스라엘 전역에 살고 있는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6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온 땅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흩어져 살라고 해서 흩어져 살아요. 곳곳에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이 누군지를 배우는 일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고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사역하던 레위인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인데, 근데 그 중에 어떤 레위인이 6절에 간절한 소원이 생깁니다. 이 소원이 뭐냐면 중앙 성소에서 일하고 싶은 소원이에요. 이 소원의 원어를 보니까 영혼의 갈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중앙 성소로 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자칫 쉽게 생각하면 육적인 갈망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더 높아 보이는 것, 뭔가 더 많이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것, 더 명예를 얻을 수 있고 명성을 얻기 위한 곳으로 가려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중앙 성소에서 섬기고 싶은 건 영혼의 갈망, 순수한 갈망입니다. 순수한 영적인 갈망이에요. 중앙 성소가 가지는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좀 더 크게 있었겠죠. 6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중앙 성소입니다. 12장 우리 중앙 성소 묵상할 때 동일하게 표현을 했었어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을 위해서 거기 가서 무언가 더 깊이 더 나은 섬김을 하고자 하는 영적인 열망, 순수한 마음의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육적인 계산 없이. 일단 첫 번째로는 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열망이 늘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더 어떻게 라는 순수한 이런 마음들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 그래서 지방에서 사역하던 사람 중에 순수한 영적 갈망을 가지고 중앙성소에 이르게 되면, 그리고 나서 이제 7절 8절 말씀인데요. 7절은 그래서 지방에서 온 레위인도 중앙성소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명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방에서 온 레위인도 차별 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8절에는 그 사람의 몫도 그들과 같을 것이다. 지방에서 온 사람도 중앙성소에서 원래 있던 사람들이랑 동등한 대우를 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참 세밀하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지방에서 왔다고 중앙성소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일을 시켜주더라도 동등한 대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염려가 하나님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사람이 기득권 지면 잘 못 놓는 것,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다른 사람 위에 서거나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본성대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공평하고 또 거룩하게 그들을 대우해 주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의 순수한 영적 열망을 지켜주는 것, 중앙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죄짓지 않도록 죄를 미리 예방하시는 것, 이런 의미가 있을 건데요. 정말 중요한 의미는 이 중앙성소가 독점화되고 사유화돼 가지고 그것이 더러운 도구로 변질되는 걸 막으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염려하신 것이고, 신약 시대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으시는 분을 내시기도 하셨던 모습도 우리가 기억하고요.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신명기에서 자주 반복하시는 것 중에 하나님의 것에 인위적인 것이 막 틈타고 거룩한 것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도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사람의 교만이 틈타고 거룩한 것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배의 자리, 거룩하게 지켜야 될 것들이 있죠. 또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위적이고 더러운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거룩하고 정결하게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셔서 우리 영육의 공급자, 피난처, 위로자 되실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또 예배와 사명과 사역의 자리를 순수한 영적 열망들 가지고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신명기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급자가 누구이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분, 우리의 육적인 필요와 또 영적 필요를 채우실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욕심과 탐욕에서도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가 손을 펴서 넉넉히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방에서 올라온 그 레위인들처럼 순수한 영적 갈망이 있게 하셔서 더 하나님을 위해, 더 하나님의 것들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